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다, 뭐, 존재한다라는 걸 믿는 분도 있으실 테고, 집에서 뭐 엄마가 있다고 우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일단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신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일단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뭔가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니네 나 모르지, 몰랐지만 나는 여기 이렇게 있어 라고 뭔가 어필을 했을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있다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 없다, 뭐 하나님이 어쩌고 이런 것도요, 나 위주로 생각해요. 나 위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신이 있냐 없냐도 관심이 없고, 근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정확히 이렇게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아니 엄마가 있다고 우기니까 저희 어머니도 여기 앉아 계신데 엄마가 있다고 우기니까 그래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드러나 봅시다 하고 앉아 있을 때 슬프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똑바로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자꾸 딴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거기에 피해자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굳이 찾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일단 드러나 보고 그게 뭔 얘기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죠. 신은 없어. 근거는 어디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 내 느낌에 그렇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서론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도 요리를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리를 잘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먹으면 맛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요리를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요리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때 그거 맛있었으니까 또 만들어줘 이러면요 다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랜덤 맛이에요. 랜덤 맛.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해도 뭐 고등어 조림을 만든다 그러면 매번 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신기한 건 매번 맛이 다른데 또 나름대로 맛이 있어 또. 그래서 우리 딸이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저번에 했던 그거 좀 적어 놓으면 안 돼? 그 맛 어떻게 나는지 적어 놓으면 안 돼? 그거 맛있었다고. 매번 바뀌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가 모른다고 그 맛이 없을까요? 고등어 조림을 잘하시는 분, 여기는 이제 요리 잘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조리사 자격증도 있는 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요리를 잘한다는 건 뭐죠? 언제나 재료가 똑같다면 똑같은 맛을 그 정해진 맛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정해진 온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재료. 그 맛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흑백 요리사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최고의 요리사들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여기 익힘의 정도.
익히면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막 이러고. 그게 시간, 온도, 정확히 그 레시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걸 몰라요. 이 고기를 익힐 때는 어느 정도 온도로 어느 시간 동안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맛이 안 나오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래서 모르면 그냥 그 맛이 안 나오는 거구나.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썩어진 이곳에 맛을 내면서 살아라는데 맛이 안 나잖아요. 왜 안 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뭔가 맛이 안 나. 내가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너 교회 다니니? 나 몰랐다 야.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의외인데? 그 얘기는 뭐야? 내가 그 맛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태도, 그런 아름다움.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더라고. 여러분 요리학원 다녀봤자 별거 없나요? 요리학원 다녀봤자 별거 없는 겁니까? 당신이 그 레시피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까? 네. 자,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레시피라는 건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의외로 교회 안에 이게 당연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자꾸 딴 얘기를 해. 자꾸 다른 걸 섞어. 그러니까 조리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심지어 재료도 바꿔요. 조리 방식도 바꿔요. 여기는 구워야 되는데 막 삶아요. 그러면 그 맛이 날까요? 원래 의도했던 그 구원이라는 결과가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의 정의가 이런 말 하면 되게 무서운데 요새 정의라고 외치는 자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고 되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죠. 근데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궁금해지셨나요? 그래, 도대체 그 하나님이 엄마가 있다고 우기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뭐라고 했는지 얘기나 들어보자. 여러분 법정에서도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 아세요? 이 사람이 진짜 혐의가 확정돼서 모든 증거가 확정돼서 이 사람이 범인이야 하고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돌을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이놈 새끼 이건 좀 나쁜 놈이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직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얘기를 들어봐야지. 본인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 이 사람 공격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열심히 그걸 해봐야겠죠. 근데 이게 왜 얘기를 듣죠? 사실이 알고 싶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새 말은 좀 흔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예언을 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게 지금 우리 손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이때가 대략 기원전 700년, 650년까지 이때 얘기거든요. 이때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 상황을 먼저 잠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정권이 몇 번 바뀌었냐면요. 하나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제 므낫세까지. 그럼 정권이 한 3번 정도 바뀌었네요. 4번? 3번? 이때 시대가 어땠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좌파, 우파.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게 위험해요. 근데 어느 편을 이제 들면 이제 위험해지는 건데. 확정적으로 반대편한테는 한쪽 절반한테는 싸대기를 맞게 돼 있어요. 어느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왼손 들면, 왼손 들면은 이제 오른쪽 싸대기 맞고, 오른손 들면 왼쪽 싸대기 맞는데. 그럼, 근데 또 들라 그래, 또. 비겁하다, 손을 들어라. 또 이래요. 여러분,
이때 왕정시대 때 좌파 우파 개념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이때 써 있는데 그러면 뭐 예수님은 좌파냐 우파냐?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정권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우시아는 선한 왕, 요담은 애매한 왕, 아하스는 아주 그냥 대놓고 악한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또 선한 왕. 근데 이 내용을 기록했을 때가 므낫세라는 왕 때인데 이걸 왜 기록한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도 괴롭혀서 너 말하지 마 이제. 너 이놈 새끼 너 말하지 마.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야가 약간 뭐랄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언론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랑 정확히 비슷하진 않지만 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이 당시에 뭐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얘기했냐면 올바른 말을 계속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근데 듣기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으세요? 집에서 애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하세요? 나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거짓말을 해라. 아들 거짓말을 너 어딜 정직하게 얘기해. 정직하게 얘기했어 지금. 이래요? 집에서 애들 가르칠 때는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면 혼나죠. 근데 세상을 이상하게 학교 밖으로 나오면은 진실을 말하면 왜 뺨을 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하셨다는 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지금이랑 비슷해요. 누구 편에 쓸 거냐? 자, 아수르 왕, 아시리아. 우리 역사로 따지면 세계사 할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뭐 자세한 거 몰라도 돼요. 아시리아 편에 붙을 거냐? 이집트 편에 붙을 거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위험한데? 이런 얘기 잘못하면. 어디 붙을 거냐? 지금 그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난 건 사실 그 얘기예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센 어떤 세력 어느 라인 탈 거냐 그 싸움이에요. 어린이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이해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반에 큰 두 개 세력이 있는 거야. A 일진과 B 일진 세력이 있어. 근데 어디 붙으라고 자꾸 땡겨 이런 거예요. 너 예쁘구나. 너 우리랑 다니자. 걔랑 다니는 순간 어떻게 돼요? B 일진 그룹에는 찍히는 거야. 아주 쌍시옷 니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일진 A는 B가 악당이래. 일진 B 라인은 A가 저 년들 나쁜 년들이에요 이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양비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A에 붙으냐 B에 붙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A가 뭘 하고자 하는가 B가 뭘 주장하는가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나는 신목사나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요 어느 집단을 지지합니다. 어느 당을 지지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지지해요. 어느 A당이든 B당이든 C당이든 그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못된 이상한 정책하면은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자꾸 천군 백군 프레임을 만들어? 근데 세상은 그렇게 그게 정의다 계속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제 나이 먹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진짜 정의다라고 외치는 애들이 제일 위험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히틀러 알죠? 들어보셨나? 히틀러? 대량 학살한? 거의 지금 악마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 이거 손도 못 올리잖아 이제 유럽에서는. 이거 손 각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각도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게 그 히틀러라는 그 사람의 정치 세력의 경례 구호예요. 큰일 났네.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안 걸리게. 이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손 펴야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인이죠? 나는 그 당을 지지한다. 근데 그 히틀러나 나치당이 역사적으로 했던 게 뭐죠? 자기가 진짜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악마는요, 뿔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악마는요, 자기가 정의라고 말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나는 우리가 성경에 악하다고 평가되는 그 정권이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내가 정의야. 이전 정권 잘못됐어. 내가 정의야. 계속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정의를 판단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죄의 시작입니다. 선과 악을 원래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는데 우리가 지멋대로 판단한 거죠. 정의에 목마르다. 정의에 목마르다. 계속 이런 거에 질렸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도록 양쪽 느낌의 얘기가 다 써 있어요. 자,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은 거기는 뭐예요? 행동해야 돼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민족이 다 지금 모함당해서 싹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이거를 정치적인 어떤 거를 해야 돼. 행동해야 돼. 의사를 표현해야 돼. 이걸 막아내야 돼. 해서 성공해서 이긴 게 유대인들의 부림절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성경에 얘기하나요? 그게 옳다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 때로 와보죠. 예수님 시대 때 지금으로 따지면 일제시대예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라고.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당신은 로마 편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지합니까? 누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야, 지금. 목사님들 다 줄 세워놓고, 자, 사상검증. 자, 이번에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당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줄 세우기. 몰라요. 왜 모르냐면, 저도 알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다 여러분한테 제가 이걸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을 신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겠지. 내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써있고 뭐라고 해요? 네가 예하면 예하고 네 생각에 예면 예라고 말하기만 하고 아니요라면 아니요라면 해라. 확신해서 내 말이 정의니까 따라와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역할이 다 달라요. 모든 이 세상의 목사님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예수님한테 그런 거 질문한 사람이 있었겠죠. 너 좌파냐 우파냐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독립운동으로 하셨어요? 그럼 뭐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더 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 나라 이제 망할 거야. 그러니까 그 잡혀간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거기서 애 낳고 잘 살아. 그거 말하면 뭐가 돼요? 반역자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정치 환경을 우리가 다 계산해서 뭐가 진실인지 아세요? 요즘은 좀 그래도 나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언론 말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언론은 굉장히 조종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냥 그 힘 있는 그 언론사 사장이 이런 쪽으로 얘기해 하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서 들으면 그게 맞나 보다. 그냥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이제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가 많아서 아예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니까 그냥 영상으로 찍더라고, 아예. 영상으로 다 찍어서 자, 어디에 몇 명 모였나 보자. 뭐 이래.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건 팩트니까. 그 영상으로 찍힌 거를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나이가 있는 중년 이상 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상은 정의를 원하고 각자 정의를 외칩니다. 근데 그 정의가 이루어졌냐 말이죠.
예수님이 독립운동에서 정의가 진짜 이루어질 거면 예수님이 하셨겠지. 근데 다른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얘기를 안 했네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그 사람, 내가 택한 그 사람을 보라. 어떤 한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고 그가 모든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잡신을 왜 믿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외국 귀신을 왜 믿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신은 우리가 왜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민족을 지으셨다면 모든 나라의 정의를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리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66권 너무 많잖아요. 이거 언제 다 봐?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언제 다 보긴요. 다 보긴 하는데 마음만 있으면 다 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막막하잖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 보고 언제 이거 할 것도 많고 넷플릭스 시리즈 나온 것도 많은데 그것도 다 못 봤는데 이거 언제 다 봐요? 이러고 있죠. 청소년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기 전체를 다 막 디벼서 볼 시간이 없으니까 딱 정해져 있는 레시피를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존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죠. 자,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이 존재는 외치지 않을 것이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국회 방송을 한번 봤어요. 청문회 이런 거 이제 가끔 이런 거 보면은 아니 그분들 되게 배우신 분들인데 저보다 되게 저렴하게 아니 무슨 애같이 싸우더라고. 나는 중학생인 줄 알았어. 아니 중학생도 그렇게 안 싸울 것 같아 요즘. 야이 막 이러면서 아니 국회의원씩이나 되신 분들이 막 이러면서 막 얼굴 잡고 막 이래요. 내가 몸싸움도 그렇게 내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안 싸워본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이도 좀 드실 만큼 드시고 알 거 아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나라님들께서 서로 얼굴 잡고 막 이렇게 얼굴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 서로 악다구니 하면서. 아니 그리고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해. 토론도 개판이야 그냥. 누가 얘기를 하면 다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 계속 끊어.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세상에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이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그런 불임절 사건처럼 에스더 시대처럼 나서야 될 땐 나서야 돼요. 지금 그 나선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정답지를 알려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의롭다 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목소리 겁내 커요. 되게 무례해요. 그러면서 정의랍시고 하는데 사실 정의도 아니야. 자기 이권, 악다구니. 근데 그 존재는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논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비유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거다. 이 존재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싱싱한 갈대도 꺾어버려요. 아니 활활 타고 있는 잘 타고 있는 내 등불도 물 끼얹어서 꺼버린다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한 경쟁 사회인 거 아시죠? 그 청소년들도 이제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권력과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또 권력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의 그 알력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태된 사람 그냥 밟아버리죠. 근데 이 존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진짜 쭈그레진 그런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사람이나 진짜 위태위태한 사람, 진짜 아우 얘 꺼질 것 같은데, 위태위태한 그 꺼져가는 등불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함부로 끄지 않고, 그걸 함부로 상하게 하지 않고, 그거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해요. 그는 진실로 진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할 거래요. 진짜 정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 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력이 쇠했어. 하얗게 불태웠어. 하얗게 된 것 같아. 머리가 하얗게 됐어. 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제가 여기 담임으로 오고 나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전에 저를 알던 분이 오랜만에 저를 보니까 아니 신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샜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점점 쇠해지고 엄청 뭐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뭔가 이게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 거기서 이상한 애들이 조회수 더 많고 막 장풍 쏘고 이런 애들이 막 돈 후원 더 많이 받고 몇 억씩 후원 받고 진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싫어요 막 달리고 누가 누르는 거야 도대체 우리 영상 이거. 아니 혹시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 있을까 봐 설명드렸는데 요렇게 생긴 게 응원한다는 뜻이고요. 요렇게 생긴 그림을 누르면은 야, 꺼져라 이 뜻이에요. 혹시 오해해서 반대로 누르신 분이 계실까 봐. 그래서 교회 영상을 흘면 누가 꼭 몇 명이 이걸 누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다가.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도 이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얘기해도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뭐 내가 뭐라고 좀 눌려도 되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꾸 올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그러면 자꾸 기력이 쇠해요. 뭔가 낙담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안 보이거든. 이래서 이게 될까? 이거나 누르고 낙담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다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언제까지 할 거라고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을 거래요. 이 분은. 자,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얘기했어, 그 얘기? 우리가 나쁜 얘기가 들려왔대요. 너 요새 소문 안 좋아? 막 이런 얘기 있죠. 막 사람들, 너 요새 소문 안 좋더라. 너 조심해야겠어. 이런 거 시비 거는 거 막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 교회에서 이상한 말 돌 때 목사님 글쎄 요새 이런 말이 돌려와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막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집사님 요새 말 돌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죠. 드라마 같이. 이거 막는 방법, 유언비어 막는 방법 제일 좋은 거. 그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 굉장히 좋은 거를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말이 돌잖아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게 요새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든 바로 이 얘기를.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사람이 입을 닫아요. 왜냐면 자기가 말했거든. 너 요즘 소문 안 좋아. 그럼 네가 퍼뜨리는 거야. 여러분 누가 하는 말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무슨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럼 누가 얘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근데 이 얘기, 그 분에 대한 얘기, 세상과 다른 이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우리를 죄로부터 이 악한 세상에서
정의가 깨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 분에 대한 얘기를 누가 했냐?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했다. 땅과 그 솟아는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요리 레시피가 있다는 걸 알든 모르든 모르는데 그 음식 나 만들 줄 모르는데 그게 돼? 그 맛이 나? 여러분 모르죠. 근데 그게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레시피를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아까 얘기했던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 거다.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이 뭐예요? 청소년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 구원이 뭐예요? 관심 없어요? 재밌어요, 그거? 목사님? 재밌어요? 이것만 물어보죠. 재미가 우상이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린이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을 평생 재미있게 해주는 겁니다. 눈이 동그래졌어. 여러분을 재미없게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게 뭔가요? 그걸로부터 여러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옮겨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어. 여기서 너는 그분을 말합니다. 지금 이 구원자를 말해요.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모든 나라들의 빛이 되게 해줄 거다. 이거를 옛날에 기원전부터 이거를 예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예고, 오늘 제목처럼. 내가 이런 존재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이 먼 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며, 상징적인 표현이자 실질적인 표현이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아무하고도 공유하지 않아. 이거는 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여호와 그분에 대한 얘기, 지금 뭔가 하나님이 딴 존재를 보낼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놓고서 딴 존재는 이렇게 할 거다 예고하면서 끝에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이 존재를 보내줄 건데 이럴 거야 이러놓고서 끝에서 그럼 이 사람이 할 거다 이게 아니라 그게 나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상하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아까 그분이, 그 존재가 예수님이랑 딱 맞아떨어져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존재가 예수다. 자, 제가 말씀 가져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하나님이래요. 그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같이 있었대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있게 하는 모든 만물이 그 존재로 인해서 지어졌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의 빛이었대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로 모든 민족의 빛이 되게 할 거다. 또 다른 말씀. 이거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스포일러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청소년 사이의 어떤 권력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어른은 나라의 권력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참, 뭐, 누가 살해당하고, 어린 친구가 살해당하고, 참, 흉흉하죠. 그 모든 원인이 결국 자기가 임의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죠. 정의가 그 사람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거라고요? 여러분, 어느 정권이 잡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편은 살려주겠지. 자기 편은.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다른 나라 싹 다 죽이시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민족한테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로 보이겠죠. 근데 뭐라고 예고하죠? 모든 자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빛을 줄 거야 라고 옛날부터 예고했어요. 근데 그게 700년 후에 예수님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눈 먼 사람 눈 뜨게 하고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킬 때 이 구절을 떠올렸어요.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한다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맞아요. 이전부터 예고하신 하나님. 자, 생각을 해봅시다. 신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전에 그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보자고 했죠. 오늘 정말 압축해서 이 한 구절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구원이 이런 레시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아니야 그 맛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만들면 그 맛이 날 거야 요리를 백날 해보세요. 그 맛이 나오나?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 오직 예수야? 왜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 왜 감자탕 만들 때 왜 감자뼈를 넣어야 돼? 그냥 길가에 있는 그냥 잡초 뽑아다 넣으면 그 맛 안 나나? 골프장에 있는 인조 잔디 뽑아서 넣으면 감자탕 맛이 안 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수결로 또 얘기해요. 골프장 인공잔디로 감자탕을 끓여라. 또 끓여 그러면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이렇게 하면 인류가 편할 거야. 백날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사상 제도 물론 어떤 제도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레시피는 예전부터 하나님이 예고하셨다는 거죠. 내가 보내는 그 자를 통해서 너희가 빛을 볼 거야. 너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거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됐죠. 우리가 모른다고 그 일이 거짓말이 되진 않아요.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나 보자. 이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태도겠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때는 아직 시작도 안 됐을 때예요. BC 700년 600년 되니까. 여러분 이제 AD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진 거를 예수님 안에서 기록으로 그리고 수많은 증언으로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도요 마음속 동기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정의가 예수님의 평화가 그 사람 마음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안 봐도 이 사람은 정직하게 행동하고요. 누가 잡아가지 않아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문제인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레시피는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정말 이래서 될까? 이걸로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죠.
일단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거고 이렇게 정의와 진리를 이룰 거야 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제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을 말한다면 우리 막 표어를 막 매년 바꾸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냥 핵심적인 거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정말 기쁜 소식인지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에 삶에 한번 심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 잘하게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써있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구경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 같이 구경해보는 게 어때요? 근데 구경하라는 게 손 놓고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걸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긴 하셔야 돼. 근데 심어놓고 뭐가 자라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 뭐가 자라나? 배추가 자라나? 무가 자라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시피가 진짜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인지를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생명의 빛이 우리 삶 속에 자라겠죠. 아니면 거짓말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레시피는 확정됐습니다. 정해졌습니다. 바꿀 수도 없어요. 누가 아무리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해도 아니 간장을 그때 넣어야 그 맛이 나는 걸 어쩌겠어. 뭐 그러면 간장 넣어야 그 맛이 나는데 뭐 모래 넣는다고 그 맛이 나겠어요? 근데 막 너무 편협하다. 모래도 넣어줘라.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우리의 취향대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예수님에 대한 구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